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그 유명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사건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이 혼례가 누구의 혼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의 어머니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혼례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그런 사람의 혼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이 신랑 측에게 엄청난 창피한 일,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간 이어진다고 그래요. 일주일간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는 것인데 중간에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 못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건 엄청난 망신이에요. 근데 이제 좀 손님들의 수요를 또 먹는 양을 예측을 못해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거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아주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자여 했다는 게 이게 아무렇게나 말한 거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여자들에게 하는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자여가 돼버렸지만 이거 황후들에게도 이 호칭으로 호칭합니다. 여자들에 대한 극존칭의 호칭이 이 여자여라는 그 단어예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지하게 존중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랍니다. 근데 그 표현 아주 어머니를 존중해서 표현하지만 또 아들로서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들어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의 문제는 내 사역과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갖다 공급하는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하고 다시 사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나 그거 안 할 거에 한마디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조차도 응답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들을 구할 때는 잘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별로 관계없어요. 물론 악한 일도 아니어야 돼요. 악한 일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계없는데 내가 좀 원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 이 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뜨는 통들은 그 단위가 한 39리터쯤 되는 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통쯤 드는 도랑아리라는 건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한 70리터, 크게 잡으면 한 120리터 그 정도 되는 그런 도랑아리입니다. 그런 게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했지요. 뭐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식사 전에 손 씻는 습관, 그것을 따라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손 씻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랑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순종해서 아기까지 채워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란 사람은 연회장은 연회하는 장소가 아니고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연회 전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에 포도주를 가져다 주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서는 최고의 포도주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요.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야, 이 사람마다 잔치에서 좋은 포도주 내놓고 취하면 맛을 잘 분별 못할 때 나쁜 걸 내놓는데 너는 어떻게 귀한 걸 좋은 걸 놔뒀다가 나중에 내놓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얘기의 골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변환시키는 기적까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물질의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적에 대해서 제한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지만 저런 기적은 못하신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에요.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회장에 있던 연회장, 그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이 기적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있어서 좋은 포도주 맛봤지만,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체험했지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물론 또 그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고 목도하고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유를 알면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유를 알고 자초지종을 알면 그때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을 해도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그걸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물 채워라. 물을 갖다 줘라. 하인들이 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아, 예수님 너무하시지. 미리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순종하기 더 좋았을 텐데. 정말요? 아닐걸요?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 물 채우고 갖다 주면 포도주 될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 하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미리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오히려 모르는 편이 믿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 예수님,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 물 상아리에다 가득 채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포도주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더 못 믿었을 거예요. 그냥 뭘 말하든지 순종해라 하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모르지만, 왜인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뭔가 나의 위에 있는, 나를 지도하는 어떤 분이 뭔가를 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납득이 안 가요. 나 납득 안 가니까 안 할래요. 아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틀렸다 싶으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다르겠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나쁜 일이다 싶으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냥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아야만, 자체주정을 알고 결과를 알아야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결과를 모르지만, 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그 체험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